아멘. 다른 방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5대 황제 네로는 역사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당시에 여러 지혜로운 정책들을 펼쳐서 나라의 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지나친 권위주의보다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정책들을 많이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네로 황제를 평가하기를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네로라는 인물을 떠올렸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폭군이요 미치광이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의 스승 세네카와 가족 모두를 살해했던 인물입니다. 네로는 상당히 예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명상을 많이 하고 노래를 좋아하였으며 시를 많이 썼으며 시를 많이 이렇게 묵상하는 데 집중했다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AD 64년경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이 네로 자신의 예술적인 감흥을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미친 폭군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절쯤이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의 화재를 일으킨 주범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목하였습니다. 많은 안내 전단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고, 시민들의 모든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기독교인에게 표출하도록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에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가 얼마나 컸으면 3분의 2 정도가량의 집들이 다 불에 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오와 미움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 국가적인 박해가 있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신자의 사회생활이 여전히 활발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아 아직은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도시마다 산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던 것으로 보이며 바로 이때의 베드로 서신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왔듯이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며 시작을 하고 있죠. 성도의 본질이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많은 지역에서 추방당하고 사회 곳곳에서 소외와 배척과 거부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 속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고 인내하며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처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멀리하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화재의 주범이라는 소식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맞는 걸까요? 이러한 상황과 형편이라면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한, 사회를 향한 증오심과 분노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 역시도 세상을 향하여 또는 불신자를 향하여 미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타락한 세상을 향한 증오심과 분노와 미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한 대우와 모진박해를 받으며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회를 향한 정죄감과 분노의 감정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먼저 네로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있었겠죠. 또한 세상을 향한 분노와 미움, 증오심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걸 굉장히 잘 묘사했어요.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싸우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참아내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한 공동체의 무리가 있었고, 그 공동체 안에 아니다, 무기를 들자, 로마를 정복하자, 싸우자, 저항하자라고 하는 또 공동체 무리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 바울과 누가가 힘을 써서, 그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힘을 써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자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사회를 향한 증오심과 분노보다는 우리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누구보다도 강한 분노와 증오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뭘 품고 다녔죠? 칼을 품고 다닌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를 향한 그의 증오와 미움의 감정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도가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될수록 그 분노와 증오는 사랑과 긍휼로 바뀌고 주를 위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들을 기꺼이 감내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방식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기 이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볼까요?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23장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묻을 무덤을 헷 족속에게 요구하는데 자신은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와 거류민일 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고 아브라함 역시 175세를 살았습니다. 이들 나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이 땅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가진 자기 이해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구약 인물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 이해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주 명백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에 있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자면 이 땅에 소속돼 있지만 이 세상과 이 땅의 시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사회의 시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시민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고 동시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의 시민권 또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시민권을 겹쳐서 가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두 나라의 시민권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여기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외국인과 외지인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의 시민으로 정착하고 싶어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한다라면 계속 성경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외지인이 되라라고 하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말하기를 이 세상은 잠깐이어서 하룻밤 숙박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러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 땅에서 겪는 소외와 배척의 현실들을 인내로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외와 배척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별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알게 하여 더욱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듯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추방당하여 고향에서 쫓겨난 신세로 전락해 있지만 진정한 고향, 진정한 본향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고 예비된 성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영하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억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본향을 찾아가는데 환영하고 기대하는 자로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금주에 신방을 갈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를 거쳐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 향수가 아주 그립고 해서 일부러 그 동네를 더 들어가서 지나왔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의 삶을 보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던 언덕과 또 동네와 또 그 전봇대들 또 그리고 그 초콜릿 벽돌들 제가 거기서 많이 놀았거든요. 초콜릿 모양으로 되는 이 벽이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기찻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그리워서 일부러 그곳에 들어가서 조금 구경하다가 나오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다 변해 있는 겁니다. 벽도 없어지고 동네도 없어지고 다 뭐가 생겼을까요? 아파트 단지. 언덕도 없어요. 싹 다 밀어버려 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된 것. 모든 장소가 다 제가 알아볼 수가 없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몇십 년이 지났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니까 마음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어릴 적 고향에 대한 반가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로마에서 20년, 필리핀에서 30년, 뭐 쿠바에서 몇 년 이렇게 사역했던 선교사들도요. 그 나라를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반가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본향, 그 본향에 대해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4절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가 찾고 있는 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나타내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열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립고 반갑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란 현세를 살면서 하늘의 본향으로 향하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초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의 초점이 보이죠. 베드로의 초점 그리고 우리의 초점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초점은 베드로의 초점은 이 세상도 아니요 이 땅도 아닌 우리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나의 영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 주제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대략은 가늠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목사님들의 대화가 막 흘러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금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을 제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유익한 상태인가 아니면 헛되고 무익한 상태인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생활 방식과 나의 그런 생활의 양식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혼을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거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제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란 우리 영혼 속에서 끈질기게 지독하게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은 죄송하지만 제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제어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믿음 생활을 하며 제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페코라고 하는 동사인데 멀리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멀리 떨어지고 멀리 통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이 무엇입니까? 죄악과 부패성을 말하는데 이게 잔존에 있는 불씨처럼 바람만 불면 피어오릅니다. 물론 이것이 있음으로 주어지는 유익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세월 속에서 변함없이 더 깊이 깨닫고 내게 주어진 구원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며 죄의 강력함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어해야 한다. 오늘 성령 충만한 자가 내일 정말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제어해 가야 한다. 날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영혼에 있는 겁니다. 계속 전쟁 중은 영혼에 있는 것이지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어느 순간에도 영혼에 있어야 한다. 어디서든 영혼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식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를 주시하신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할 때마다 멈칫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지 않고 영적인 자유를 토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주시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선은 뭐냐면 그것은 이방인들의 시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시선이 있다. 그래서 12절 본문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중에서라고 이 표현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을 다 포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상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데 신자들을 싫어하면서 신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해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어요. 유심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들을 증오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이 낯선 사람들에 대한 관찰이 있어요.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쳐다보고 밥을 먹을 때에도 무엇을 살 때에도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라기보다는 관찰입니다. 관찰. 계속적인 관찰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철저히 관찰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도 평가를 받고 있고 너희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증오하는 저 이방인들에도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늘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라고 해요. 로마의 작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해로운 미신을 믿는 자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 역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악한 습관을 가진 자들, 혐오당하는 종족들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초기의 책들을 보면 오해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서로 입맞추는 것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형제가 형제에게 하고, 그러니까 형제가 자매에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형제가 주 안에서 형제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자매가 주 안에서 자매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자들, 또 성찬식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들을 인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라고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 공동체에 가보면 노예였던 자들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당연했거든요. 노예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면서 사회의 전통과 규범을 깨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서 우리를 비방하고 악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보며 선한 삶을 보며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누가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영광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사회의 역할에서 단절하거나 사회에 반역할 것을 조언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분리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폐쇄적으로 잘 살 수 있을지 그걸 조언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이런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저들 영혼이 오시는 날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오시는 날에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들 영혼이 신자들의 선행을 보면서 회개하고 후회하며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는 충돌은 불가피해요. 제가 누차 강조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유일하시다, 독보적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유일성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충돌은 불가피해요. 그러나 얼마든지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선한 모습의 삶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영광을 또 돌린다고 말합니까? 그들로.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믿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된다. 온전하게 표현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한 마땅한 자세를 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형편이에요. 정말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형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심지어 폭정을 일삼고 있는 네로 황제의 권위를 주를 위하여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네로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로 황제의 권위 역시 그 자리 역시 하나님께서 내셨던 자리다, 내신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에 대해서 말하길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정부가 있는 것이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한 정부가 정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라고 했어요. 칼빈뿐 아니라 대체로 건전한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오늘 베드로 역시 네로뿐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질서와 제도와 권위에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분리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자연인들과 섞여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세상 역사와 질서와 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공공복지를 위하여 세우신 권위요 자리임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달리 구별된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동물들의 세계가 잘 조직되어 있어도 인간이 세우는 질서와 제도만큼 사회적인 양식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동물들의 세계 역시 사회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진화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진화론자들이 동물들의 세계가 이렇게 많이 급진적으로 발전돼 있고 진보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인간이 어쩌자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에게서 나왔다.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생물학자들 또 동물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인류가 만들어낸 국가와 질서와 제도에 비하면 동물들의 세계는 아주 하찮은 사회성밖에 되지 못하고 지금도 동물들은 진보나 발전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요. 어떻게 틀렸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도 틀렸고 또 하나는 사회학적으로도 틀렸습니다. 발전이 된다면 동물의 세계 역시 사회성이 발전이 돼야 맞습니다. 하찮은 사회성밖에 없어요. 진보되지도 않아요. 인간은 이처럼 구별된 존재이며 질서와 제도 역시 매우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모든 제도는 인간이 최소한의 적합한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활 양식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는 도대체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따라가 보면 결국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다. 베드로는 지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한 뒤에 13절 뒷부분에 가보면 질서와 제도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권세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왕이나 총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권세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폭정을 일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모습이 맞아요. 그것은 틀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정부라고 해서 이 사회에서 뛰쳐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족한 정부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포상과 징벌의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포상하는 제도. 이게 무슨 뜻이죠? 의인을 추켜세워 상을 베푸는 제도가 있고 징벌하는 제도. 무슨 뜻이죠? 악인을 벌하는 제도가 악한 정부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나름대로 그들의 역할이 역사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권세자들의 제 역할은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징벌하는 역할입니다. 포상과 징벌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비록 네로 시대나 또 대박해가 있었던 글라우디오 시대나 폭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시대에도 징벌과 포상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 유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미에 가보면 지도상에 쿠바가 이렇게 있으면요. 쿠바 남쪽으로 내려와 보면 그 남쪽에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그 아이티 나라의 현재 상태가 나오는데요. 무정부 상태입니다.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지금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깽단이라고 합니다. 깽단. 정부가 없게 되면 깽단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죠. 다시 나라가 세우려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요. 원조를 받아야 돼요. 건전한 정부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건전한 정부가 세워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깽단이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많이 혼돈된 상태가 아이티 나라의 현재의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남용하는 폭군 지도자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서 인간을 혼돈된 상태로 만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무정부 상태가 되거나 권세자들이 없거나 질서와 제도가 인류 사회에 없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있으므로 또는 질서와 제도가 있으므로 인간은 통치와 법률, 사회 속에서 자유를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징벌과 포상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의인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의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인류 사회의 질서와 제도가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타락한 질서와 제도라 하여도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선행을 보며 15절과 12절에 말하고 있듯이 무식한 자들의 입을 막으신다. 또는 무식한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들을 소명으로 알고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라를 전복하거나 정치에 휘말려서 그 정치적인 성도가 된다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타락한 정부와 권세 앞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그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유는 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통치자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질서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선행이라는 단어는요, 구제하라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사는 걸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정부여도 그 안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를 선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세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진실로 자유한 자인데 이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무사람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유,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를 존중하는 자유를 뜻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의를 잘했어요. 칼빈이. 하나님은 경외할 대상이지만 왕은 존중할 대상이다. 하나님은 경외할 대상이지만 왕은 존중할 대상이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 사이에서 날마다 고민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앞서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왕을 존중하지 않고 왕을 무시해버린 일이라면 그거 내려놓고 왕을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경외할 대상이지만 왕은 존중할 대상이다. 우리의 자유는 섬기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유란 현관 앞에 놓인 발판과 같은 역할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적에 대학 때인가요? 읽었던 책 제목이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리스도인들이 걸레같이 돼야 하는구나.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이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었고 그 내용도 그렇게 걸레같이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몰랐을 때는 그게 정말 크게 저에게 감명을 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걸레같이 사는 자들이 아니더라고요. 화장실 문 앞에 놓인 발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을 지나치게 비하해서 걸레처럼 화장실 앞에 있는 발판처럼 서라. 그게 섬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섬겼고 종이 되셨지만 한 번도 위축되거나 처량해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아주 당당하게 복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한 예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와 대화를 하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서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걸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잘 섬겨야 돼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계속적으로 주님의 진리를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자신감과 자부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축돼서는 안 되고 처량해서도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크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한편으로는 겸손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의 자부심이라고 보통 묶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떳떳하셔야 되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면서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위축되시거나 처량해 보이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보다도 떳떳하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설 때 진정한 자유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를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선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